무더위가 시작되었고 교회학교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게 학교로 치면 교육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총회교육자원부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세미나나 여름성경 강습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연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인데요. 총회교육자원부를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렇게 우리 또 총회교육자원부의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총회교육자원부의 그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2023년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께 예예예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영유아부 교사들이 우화예를 불렀는데 저도 목사님처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아프리카 부족의 무슨 민요처럼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우화예가 우리 목사님 바로 맞히셨어요. 우린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우화예라고 하는데 찬양도 너무 중독성도 있고 굉장히 좋아서 성경학교 내내 우리 아이들 귓가에서 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부 전사님께서 주제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배울 성서학습의 2과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영유아부 성경학교에서는 성사학습 외에도 찬양과 율동, 코너학습도 있고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사일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성경학교잖아요. 예, 성서학습인데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성서학습에 특히 많은 준비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의 성경 공부 시간과 주일마다 드리는 성경 공부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학교 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열심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이는 시간. 그게 바로 성경학교와 주일학교의 차이인데요. 교회학교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초점이 키워드가 예배.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이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위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얘기를 다 들었지만 성경에서 그래 군대의 지휘관이구나 이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학을 했지만 얼마 전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 그 레포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중고등부에 가서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설교를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백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참고문헌들을 뒤져서 백부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백부장 하면 고넬료가 자동으로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당시 로마의 병사들에게서 가장 현실적인 꿈,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꿈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병사의 차이는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보다 무려 15배나 월급을,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고 병사들은, 로마의 병사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역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렇게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낙하산이라고 하는 백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이제 뇌물을 바쳐서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자원이 없는 일반 병사가 백부장까지 되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20년이 걸려도 백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 그 상관의 마음에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백부장은 로마 보병부대의 최소 단위인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찾았는데요. 이게 백부장,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겠죠. 로마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때때로 비리를 일으키는 백부장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부장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병사들을 독려하는 그런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상관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매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의 건강이나 생활태도, 또 훈련 때 뭐 낙오되는 사람이 챙기고, 만약에 병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보고하는, 그래서 병사들이 백부장과 끈끈한 유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부러울 게 없는 적당한 권세와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이 파견된 덕분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 지방과 부하까지 모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나 인품이나 착한 행실에서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천사를 보낼 정도로 이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저랑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뼛속까지 깊은 어떤 게 있었죠?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고넬료 가정에 보내실 때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동물들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안에서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고넬료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과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끝, 유대인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땅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이해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굉장히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원의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구원을 시작으로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전호계의 성도님과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절 말씀, 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35절 말씀 먼저 볼까요? 35절 말씀.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읽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굉장히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로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마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일이나 수요일 기도회에 나오지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마치 이분법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무속신앙의 어떤 부적처럼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뭔가 나를 지켜주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4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경건, 두 번째는 경외, 세 번째는 구제, 네 번째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기도하고 구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함께 예배할 때의 기쁨이거든요. 고넬료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가족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여기를 보면 하인들조차도 고넬료와 더불어 경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는 가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은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우리 그 사도행전 시작될 때 보면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일한 모습 같지 않나요? 고넬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받았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 혼자가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가족뿐만도 아니고 부하들과 친구들 모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있었던 시대는 안디옥 이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어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앞면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아멘.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당도하기 직전 상황이 지금 말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집으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아서 왜 모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가족과 친구와 또 친척들을 모두 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은 모두, 그 친구, 친척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고넬료의 인도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권유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은 고넬료의 가정,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좀 예화로 한번 말씀드려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의 가문이라든지 슈바이처 가문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미국의 록펠러 가문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인물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고넬료의 가족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분들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가족은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보았는데, 요번에 말씀 주면서 저도 이제 이 사역자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노아가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노아의 시대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의 나이가 480년경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노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할 때 나이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 부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모두 방주에 들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 정결했을까? 며느리까지 모두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거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나중에 홍수가 다 나고 나서 밖으로 나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방주를 지으면서도 노아는 계속 세 아들과 며느리와 예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아내와 또 며느리와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함께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방주에까지 올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면 정말 이 세상도 죄악으로 굉장히 가득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정도 그렇고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전화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 내렸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윗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